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 같은 것을 보면 일반인이 그냥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감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작품을 설명해주는 해설가의 이야기, 설명을 듣고 그 작품을 다시 감상하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면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런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간혹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 중에 설교를 듣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듣고 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가끔 듣게 됩니다. 금번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 찬양했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죠.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형지가 되리라. 혹시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찬양을 했습니까? 그냥 좋은 뜻이겠거니 라고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까? 큰 산은 뭐고 스룹바벨은 나라 이름이야, 뭐 지명 이름이야, 사람 이름이야. 우리가 알고 하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것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예술 작품도 이해하고 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대하는 성경 말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사람의 이름이고요. 이게 언제적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한 일은 무엇이며 또 오늘 본문에 스가랴는 선지자거든요. 스가랴 선지자하고는 이 스룹바벨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근데 남유다에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하면 딱 나오죠? 에레미야입니다. 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까? 그 남유다를 향하여 눈물로 호소했기 때문에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이 남유다가 그 멸망을 당하기 전에 세 차례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있었죠. 1차로 끌려갔던 게 605년.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이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605년에 이때 포로로 1차로 끌려갔고 2차로 597년에 2차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2차로 이제 포로로 잡혀간 다음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편지를 쓰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앞으로 좀 넘기시면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96페이지. 자, 예레미야 29장 4절. 이 편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쓰게 한 건데요. 그러니까 2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1년 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29장 제가 4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지역에 살면서 번성하여 살되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점쟁이의 말 듣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10절.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은 어디예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포로로 거기 사로잡혀 갔지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이죠.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에요. 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지금 그 땅에 거하고 살고 있지만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아직 7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포로로 2차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못 하시는 거 있죠. 거짓말 못 하시죠. 그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시죠. 그 이루시는 그 말씀을 자,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이거 앞으로 좀 넘기셔서 구약성경 709페이지를 찾으시면 돼요. 구약성경 709페이지에 역대하 36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자, 역대하 마지막 장이죠. 자, 구약성경 709페이지. 역대하 36장 자 17절부터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 예레미야로 하여금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36장 17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갈대아는 바벨론이죠.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이 하나님의 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못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은 그 성전이 지금 허물어진 거예요.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이게 이제 나라가 멸망에는 586년 시점이에요.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되어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70년이 지나고 나서 아까 우리가 앞에 보았던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 22절.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가 선포를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라. 자,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세 차례에 의해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로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지금 선포한 538년에 1차로 귀환을 하게 되고요. 2차로 458년, 3차로 445년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1차로 귀환할 때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수룹바벨이에요. 큰 산하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는 그 수룹바벨이 1차로 귀환할 때 총독 지도자로서 이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그 나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착을 해요.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착한 지 이제 2년 만에 둘째 달에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주전 536년에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돼요. 그때에 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부르는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그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번째 성전을 보았죠. 이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성전이 무슨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세워졌던 그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임을 볼 때 이들이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복받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 허물었던 그 성전이 다시금 세워짐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이 벅차올라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기쁨의 함성이 같이 울려 퍼지는데 이 백성들이 멀리서 들으면 어떤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울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면 이제 토착민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수르가 자기 그 나라를 처음에 식민지화하려고 자기 민족들을 거기다 놓고 혼혈 정책을 하게 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거기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혼혈 정책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인, 이렇게 우리가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 되게 멸시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지 않고 유다 백성들하고 통혼하고 혼혈하면서 종교의 혼잡성을 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무리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들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자는 의도는 뭐냐면 성전 건축에 동참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고, 또 동참하는 척하면서 태만히 행함으로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 계획을 무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단순히 성전 우리도 도와줄게, 우리도 성전 건축할래. 그 내심 의도는 뭐냐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중간에 성전 건축하지 못하게 하려고 태만하게 행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게 온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간파한 스룹바벨하고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아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족장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상관하지 말아라. 우리끼리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그 땅의 토착민들, 혼혈민들이 그 유다 백성들을 시르이와 좌절에 빠뜨려 더 이상 성전 건축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 공작을 시작합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고요. 그 계획에 그 성전 공사를 막았고, 이 관리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면 이들은 결국은 정치적인 모반을 일으킬 것이다. 너희들 나라를 배반할 것이다. 그런 온갖 방해 공작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중단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536년에 시작했다고 그랬죠. 2년인 534년에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방해가 따르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마귀는 호시탐탐 지금 누구를 쓰러뜨릴까? 누구를 넘어뜨릴까? 먹이감을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대상이 믿는 자들 아닙니까?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한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대답을 좀 해주셔야 제가 지금 이 커뮤니케이션이
교회가 성장하는 거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마귀는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마치 이 비유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있었죠. 300데나리온 사람의 1년 연봉이에요. 그거 부어드렸더니 가룟 유다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왜 그거 허비하냐고 그러죠?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근데 사실은 그가 자기가 슬쩍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허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 문 닫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 문 닫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운영 안 되게 하면 돼요. 이게 뭐 기존의 교회, 자립된 교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거기는 뭐 그냥 되잖아요. 근데 막 개척교회나 상가교회나 농어촌교회나 어려운 교회들, 교회가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 문 많이 닫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통계가 뭐 이렇게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왜 닫았을까요? 운영 안 되니까. 여러분, 교회 운영 안 되면 문 닫아야죠. 버틸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은 부흥되기를 원하시지만 마귀는 문 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마리아 같은 마음이 나에게 생겨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런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 들면 어떨까요? 안 하게 돼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성도가 어떻게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실 돈 아깝다고 못한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11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봤어요. 그 CF에 이런 거 있었죠?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다고. 11조가 그런 거예요. 내 하나님의 전에. 근데 말라기서 말씀해 보면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도둑놈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내 것을 안 했으니까. 그건 내 것이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왜 내 것을 왜 네가 안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 빼가시죠.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하고 다 빼가세요. 어디로 빼가시는지 살술술 다 빼가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행할 것을 행하면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죠. 억지로 못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내가 행하면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성경에도 어디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11조.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그냥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 또한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빈자리가 많든 뭐 예배 누가 참석하든 안 하든 누가 생각나든 안 나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뭐 지옥 가든 뭐 천국을 가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 근데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죠.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왜 안 왔을까? 저기 누가 앉아서 같이 예배하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야? 아버지면. 그래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천국에서 뭐가 벌어져요? 잔치 벌어진대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방해 공작에 의해서 시작된 지 2년 만에 성전 건축이 딱 중단이 됐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시겠죠. 성전이 완공되길 원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기서 예배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빠지면 눈치 보이니까 이건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난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내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 은혜를 사모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가. 주님 너무 잘 아시죠? 자, 성전 공사가 중단됐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고 그곳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세우고 교회로 오게 해서 예배가 세워져야 되는데,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가 안 되고 나니까 지금 공사가 얼마 동안 중단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작된 지 2년 만에 중단이 되어서 14년 동안 성전 공사를 하지 못했어요. 몇 년이요? 14년.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2년 성전 공사 시작하고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마귀들은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혼혈민들, 토착민들. 아하, 너무 꽃이다. 너무 잘됐다. 그 우리가 원하던 바였어. 마귀는 교회 부흥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새신자 와서 앉아있는 거 그 마귀가 좋아할까요?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랬던, 중단되었던, 14년간 중단되었던 성전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계기가 있어요. BC 520년에 다시 성전 공사가 재개되는데, 이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도화선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 힘을 부추겨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 두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라기 앞에 있는 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예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에스더 5장 1절에서 이제, 그러니까 에스더 말씀이 이 복귀해서 그 바사왕 고레스가 보냈잖아요. 파송해서 보내와서 성전을 짓게 된 배경이 에스더서 앞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시작한 거, 중단된 거, 다시 시작된 이 모든 과정이 에스더에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에스더 5장 1절과 2절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중단되어졌던 이 성전이 하나님이 보낸 두 선지자로 말미암아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되어지게 됐더라. 자,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닷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제2년이 BC 5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BC 520년 성전 공사가 중단된 14년,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 보낸 거예요. 자, 스가랴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입다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두 사람 학개와 스가랴를 수르바벨과, 그러니까 총독 수르바벨이죠,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아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BC 520년 성전 공사 중단된 지 14년 만에,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보냄을 받은 두 선지자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자, 이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의 스가랴 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오늘 본문 스가랴 4장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러니까 성전공사 처음 시작했다는 거죠.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좀 제가 풀어서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 스가랴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성전 건축하는 너희들에게 보내신 것을 너희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스가랴하고 학개 선지자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왜요? 왜 보냈어요? 14년 동안 힘 빠져서 우리 이제 아무것도 못하네, 우리 이제 끝났네, 성전 공사네, 뭐네,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서 끝나나 보다.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두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힘을 불어넣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재개됐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우리 성도들이 같이 동참해 준 거 참 감사하고요. 마침 이 시점에 우리 민서연 자매가 입원을 하게 되었고 수술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저녁마다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저녁마다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잖아요. 이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교회가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뭐 했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래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때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거하는 소돔 땅을 멸망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그 소돔 땅을 위해 중보기도했지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할 겁니까? 이게 중보기도예요. 멸망하지 않아. 근데 안 돼. 45명은요. 멸망하지 않아. 근데 안 돼. 40명은요.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할 겁니까? 아니, 멸망하지 않아. 근데 10명 안 돼. 그래서 소돔 땅 멸망한 거잖아요.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가 소돔이에요. 그런데 그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까? 아니죠. 롯이요. 자기 딸 둘이 있었는데 결혼할 사위들도 있었어요. 사위들에게 야, 이 땅을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한다. 너희들 우리와 같이 나가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그 사위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소돔성 멸망. 근데 소돔성에 있는 사람이 다 죽진 않았어요. 롯의 가족이 탈출을 합니다. 근데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죠. 그건 세상에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기둥 됐죠. 롯하고 두 딸이 빠져나왔는데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준 이 한 사람이 내 생명을 살렸네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다는 걸 아십니까? 그 사람의 기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냈고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지금 힘이 빠져 지쳐있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에게 다시 힘을 불어넣어 용기를 불어넣어준 하나님께서 보낸 축복의 사람 학개와 스가랴 때문에 성전 공사가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들이 없었더라면 그 스룹바벨 두 번째 성전은 세워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분 때문에 내가 승리의 길을 가게 된다면 감사를 표하고 존중히 여겨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 여러분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나 돌아보세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다시 공사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에
자,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를 통하여서 우리가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1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이 6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이 수룹바벨이 겪었던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좌절과 파멸로 몰아가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있어서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 6절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 자,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6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다시 입을 열어 내게 일러주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전할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이다. 네가 하는 일은 인간적인 권력이나 군사적인 폭력으로서가 아니고 오직 내 영으로서만 성공할 수 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좀 이해가 쉽게 되십니까? 인간적인 권력이나 군사적인 폭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돼. 네가 아무리 돈을 거기다 쳐발라봐라. 그게 되나? 안 돼. 네가 아무리 사람을 동원해서 세우려고 해봐라. 안 돼.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성공할 수 있는 거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아무리 파수꾼이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헛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자, 7절. 우리가 7절이 이제 노래로 많이 불렀던 가사가 있잖아요.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7절을 다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라고 하여도 수룹바벨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앞에는 태산 줄령도 납작해질 것이다. 수룹바벨이 마침내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할 때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일이 은혜로만 성취되었다고 우렁찬 황호성을 지를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7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큰 산이 뭔지 아시겠죠? 예? 큰 산이 그냥 어떤 큰 산이 그냥 큰 산이 아니잖아요. 그 큰 산이 무엇입니까? 14년 동안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이 악한 세력들 무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악한 세력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부흥을 막는 성전 건축을 막는 그 악한 무리들을 향하여 지금 큰 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년 동안 성전 건축을 막았던 이 무리들 이게 큰 산이에요. 그런데 그 큰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지가 되리라 라는 건 무엇입니까?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남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에도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흔들려도 내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뭐가 귀합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너 구할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내게 얘기해봐라 할 때 엘리사가 구했던 게 뭐예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돈 구했어요? 높은 자리 권력 구했어요? 뭘 구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잖아요. 여러분 뭘 구하세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문제 해결의 원칙.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큰 산이 어떻게 하면 평지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덧입는 순간. 그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하면 덧입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기도할 때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 그때만 성령 충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의 의미를 우리는 오늘 이제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렇죠? 큰 산아,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 오늘 사실 이 스가랴서 말씀은 에스더서와 학개서, 스가랴 이렇게 같이 연관을 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던 이루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다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 시작한 지 2년 만에 중단이 됐죠. 왜요? 방해가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한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방해가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른다고요. 가족 전도하는 것도 방해 따라요, 안 따라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지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방해 공작 들어가겠죠. 방해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지금 수르바벨 성전이 그냥 평탄하게 잘 되어서 도착한 지 그냥 쑥떡 그냥 쉽게 성전이 올라가더라. 그렇지 않잖아요. 방해가 따르잖아요. 그런데 그 방해가 올 때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14년 동안 그 좌절과 낭만 그리고 그 마귀의 비난과 조롱, 비웃음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저것들 뭐 한다고 그러더니 2년 만에 그만뒀잖아. 뭐 다시 시작이나 하겠어? 이렇게 조롱하는 그 마귀의 세력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 마귀 새끼들, 그 마귀를 향하여 마귀 그 성전을 방해하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줬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학개와 스가랴라고요. 학개와 스가랴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내셨다고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중단되어서 좌절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원동력을 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죠. 학개와 스가랴 보내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14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이 4년 만에 이제 그 뒤에 성전이 다 완공됩니다. BC 516년에 완공이 돼요. 그런데 그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이 시점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기 힘으로도 능으로도가 아니에요.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도 기도하시고 사명 완수하셨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다음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취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앞에서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서부터 나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그 나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성전 건축 시작한 지 2년 만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큰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어서 저들로 하여금 다시금 소망을 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셔서 저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힘도 아닌 능도 아닌 하나님의
이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함으로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 귀한 분입니다. 그 귀한 분 우리가 소홀히 대하지 않게 하고 마치 학개와 스가랴가 와서 이들을 돕고 세웠던 것처럼 존귀하게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큰 산도 평지가 될 줄로 믿사오니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